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일주 영성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대입을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 과목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부 시간을 적게 들인 학생보다는 적게 들인 학생보다도 성적이 안 좋다면 공부 방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만 생각한다면 결과는 보나마나일 겁니다.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행위에만 집중하면 변화가 없겠죠. 영어, 수학은 성적이 잘 나오는데 국어가 성적이 영 안 나온다면 국어 공부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지, 죄와 싸워 이기는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지, 믿음을 보이는지, 귀신을 쫓아내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영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만으로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내게 부족한 영역이 무엇인지 찾아서 집중적으로 훈련해야겠죠. 먼저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중학생 이상이 되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이나 구원,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 어른만큼 실감하지 못하죠. 자녀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예는 스로보닉의 여인일 것입니다. 자녀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고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엄마의 탁월한 믿음에 의해서 고침을 받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탁월한 믿음은 환경이 좋을 때 측정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으로 보일 때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낙심천만한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바로 나의 믿음을 테스트받는 기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야 할 때임을 깨달아야겠죠. 아직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자녀를 만져주시지 않았다면 나의 믿음 없음을 자녀를 통해 알게 하심을 감사하며 나에게 아직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확신이죠. 보이지 않지만 확신에 찬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기도할 때 소리를 벅벅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백날하지만 기도 안 할 때 나의 마음이 쓰레기통 같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기도 행위를 보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믿음으로 종일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상황이 안 좋은 것을 보고 한숨을 쉬고 애들에게 짜증을 내고 있다면 내 마음은 믿음과 상관이 없는 것이며 미호경이 주는 소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테스트 받고 있다고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믿음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도둑들에게 털리지 않도록 지키세요. 두 번째, 나를 맡기고 결심하는 믿음입니다.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인생을 맡길 생각이 없고 내가 다 하려고 하죠. 내 생각, 내 계획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시간은 뜨겁다가도 기도가 끝나면 마음이 다시 어두워집니다. 이런 사람에게 믿음을 주실 수 없죠. 아직도 해결이 안 된다니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 하는 생각들은 기도하고 있는 나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부르고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얻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얻어내야 할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마음은 하루아침에도 바뀔 수 있어요. 어제까지는 절망과 슬픔의 파도를 타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이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피 터지게 싸우고 믿음 없는 생각과 말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넘어지고 설사 징계를 받는 것 같아도 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넘어진 그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어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믿음을 스스로 점수를 매기지 마시고 단계를 밟는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좋아하실 것만 하신 것을 찾아서 순종해 보세요.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시기하지도 질투하지도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사생결단하는 태도로 가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고 더 믿음을 주실 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지 하는 것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히 하려다가 40년 동안 빙빙 돌게 하려는 미호경이 주는 계략입니다. 매일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느라 전쟁을 치르는 사람은
언젠가 주님이 좌정하시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신이라. 로마서 4장 19절에 24절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특정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줄을 마음에 확신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성경의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로마서 2장에서 변증하고 있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게 해주십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는 시간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읽었다면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읽으면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나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확신하며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이 약속을 주장하며 내가 주님의 소유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하고 소원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야곱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며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버틴 것은 현세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루어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는 형에게 줄 팥죽을 쓸 때도 장자권을 가로쳐 하란으로 떠난 날에도 사기 결혼을 당할 때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야곱강을 건너려는 순간에도 그 약속을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